장 말씀 우리 수영 기사는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수영 기사 아낄래 잠언 3장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일단은 여호수아 4장 준비된 말씀 잠깐 보고요. 우리 길갈 이야기 좀 할게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7절까지만 한번. 안에 9절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교독할까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할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0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이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이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3장 다시 넘어가요. 다시 3장. 오늘 오랜만에 성경 같이 읽어요. 자, 우리 교독해요. 3장 1절부터 읽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가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단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이제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쉽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예비가 있잖아요. 예비돼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쉽게 해주세요. 쉽다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손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건 쉽지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걸 들고 오라면 못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끔 쉽게 하세요. 요단강 못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길갈이라는 것에 기념비를 세워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100%의 허구가 아닌 진리요, 증인이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기념되게 하리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짐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일 거예요. 결국 나에게 간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짐이 아니에요. 짐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따라다닐 때와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매우 달랐겠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리더가 된 게 처음엔 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까 짐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까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니 물이 이렇게 여름에 농사철에 높은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게. 그러니까 너는 와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땅이 어땠다? 마르게 하셨다.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언제요? 홍해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 앞뒤로 수영을 하면서 뗏목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물 밑으로 길을 내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거는 어렵게 보이는 거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길을 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길을 낸 거를 왜 못 보느냐? 영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신 길을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맨 마지막 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을 이따가 성경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즉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죠. 즉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맨 마지막 절 이런 말씀이에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믿는다는 거에 반대말이 뭐냐?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언 3장을 보면서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마, 명령 지켜 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적어도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에 내가 밥을 먹는 시간에 빨리도 먹을 수 있고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가슴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제 목회자로서의 저에게 남은 인생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무슨 공부를 더 하겠어요? 논문을 한 편 더 쓰겠어요? 아니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인생의 성공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저희 집 애들이 영원히 한 명 나와 있는데 영원히와 영광이와 영원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전지사님이나 저나 남목사님이나 비슷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학벌이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귀중히 받으면 여김을 받으면 행복하죠. 그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쓰기 위해서 다윗 되게 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도 있었고 그러면서 엘라 전투에서 알다시피 그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위험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끝났거든. 그의 자녀들이 술 먹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버림을 받는 거 봤고, 그리고 그의 눈에 정말 사울왕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가는 곳에 패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다윗은 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갑자기 뚝 나타났다면 그도 더 많은 실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할 정도로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정말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성전이라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던 사람에게 소중함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눈이 좀 띄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안 늦었잖아요.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건데 그 깨달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셔요. 늘 또 내가 하던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확고한 내 기도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시겠죠.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매너리즘적으로 모세를 따라다녔던 자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드디어 그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들이 너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내가 해줄게, 알게 하리라 하심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 12지파를 통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도 사람들이 기념하더라. 오늘 저녁에 서로가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 앞에서 불순종하고 요단강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요단강 앞에서 따르던 자를 배신하고 요단강 앞에서 다투고 성경은 그러면 그를 못 건너가요.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 가니까 마른 땅을 걷더라. 여러분 잘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제 조건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인자와 진리를 따라갈 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더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인자와 즉 예수님과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기고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말하면 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라 될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냥 자기 직장에서 그런 분이 인정해 준다면 뭐 정말 자신감이 생기겠죠.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마 엄청난 자신감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과 또 귀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하루하루 살면서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고 시간을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중얼거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의도적인 습관을 갖고 위해서라도 주여라고 말하면서 혼자만의 눈을 감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지 자꾸 나도 모르게 비지해가지고 바쁨에 빠져가지고 뭔가 잡념과 망상에 빠지고 뭔가 다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전의 이익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보일까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까요? 주중에 장기간 교회 온라인으로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저께 작심하고 기도했어요. 어제는 장기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 제가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문자에 답을 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황유진 우리 선생님도 매번 온라인으로 비대면이지만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답의 문자를 받을 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령의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예진이 엄마도 신이나 성도님도 이래서 못 나가지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답이 어제도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어떤 서로가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먼저는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맞는 것으로 기도했으니까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국 기사한테 잘 지내? 보고 싶어 했더니 2줄밖에 안 썼는데 6줄을 쓰면서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근시일에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썼는데 안 와. 올 거예요. 오겠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준이 여기고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오해 마세요. 애완동물이 참 소중한 건 알아요. 근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듯이 오히려 자기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애완동물을 사랑하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준다면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처럼 애완동물은 말 못하잖아요. 애완동물은 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시켜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완동물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애완동물한테는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불행한 거죠. 사람에게도 할 수 있으면서 애완동물이든 아니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 마음을 쏟아준다면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애완동물이 나를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말귀를 알아듣고 참 다 좋은데 성경은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기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들이 갖춰져야지 혹시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사람보다 그 이의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면 그런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는 자가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장소가 길갈이 될 거예요.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누구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갈에 같은